오늘 이 시간에는 굳건한 믿음의 마지막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토요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짧지만 이 강력한 유다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치열한 싸움, 굳건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던 유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낮추며 구원은 오직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공동체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맞서서 믿음의 노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주제이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심을 굳게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키심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다는 불신앙과 또 교만, 또 음행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거부하고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타락한 천사,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인, 발람, 또 고라와 같은 죄악된 길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단들의 거짓된 열심을 보면서 안주하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다서 여정의 마지막 장, 또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유다는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전개해온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체적인 해결책과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죄악을 경고했던 유다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설 것이며 이 지키심 밖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유다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사도들은 유다서와 유사한 내용이 담겨있는 베드로 서신의 저자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또 사도 바울의 말, 요한의 말을 포함한 앞선 세대들이 말한 모든 사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선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마지막 때에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또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 앞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조롱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흉내내는 사람, 비웃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속으로는 비웃고 조롱하며 말썽을 일으키는 당시의 이단자들을 바로 이 예언에 따라서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유다서가 목격한 거짓 교사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조롱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이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을 짓는다는 겁니다. 한계선을 그어서 다른 것과 떼어놓다라는 아주 분리하다라는 아주 매우 강한 뜻을 가진 뜻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영적인 거짓 체험을 통해서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자처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세속적이고 썩어 없어질 저급한 영혼을 가진 육적인 사람들로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그런 사람들과 분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분열을 일으키는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작 자신들은 거룩한 삶은 외면한 채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방탕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그들이야말로 육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경고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 과거의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나는 더 특별하다는 영적 우월감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화려한 논리 그리고 감성적인 위로라는 그 포장지로 우리의 신앙을 어떤 개인적인 만족으로 축소시키면서 결국 공동체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외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 안을 돌아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교만함으로 혹시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 삶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라면서 스스로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로 유다가 경고했던 그 분리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벽을 세우고 스스로를 분리하는 마음은 이미 나 자신은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함부로 재단하는 이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며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살펴볼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권위와 판단은 오직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 밖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벽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분리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새로운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과거의 사도들이 예언한 대로 나타난 자들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의 조롱과 유혹 앞에서 또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야만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단순히 그러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네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첫째, 유다는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토록 강하게 자신을 세우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거짓 교사들의 얇고 헛된 가르침에 무너지는 이 공동체를 보면서 유다는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절박함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에 견고한 기초 없이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나 화려한 논리에만 의존하다가 결국 자신과 타인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조금만 바람에 불어도 맥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눈에 보이는 이단만이 아닙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영적인 나태함,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라는 안일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갉아먹는 적입니다. 유다의 간절한 외침은 바로 이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외침은 뭡니까? 단순히 게으르지 마라라는 도덕적 견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 위에 너희의 믿음을 세울 것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말씀 대신에 혹시 유튜브에서 들은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혹은 나의 감정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만들을 취사 선택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만을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치열한 노력을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직통 계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반석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는 작은 결단들이 쌓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이단의 가르침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어떤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둘째, 유다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단자를 향해 단정지은 19절에 성령 없는 자라는 말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가 말하는 성령 없는 자들이 드렸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육체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역시 영적인 어떤 신비주의와 환상만을 쫓는 깊은 명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적 우월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심미적인 체험을 기도라고 착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방탕의 구실로 삼았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합리화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정당화하는 주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 뜻을 관철하려 하고 내 욕심을 하나님의 계획처럼 포장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얻을 때까지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성령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거의 이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서가 경고하는 성령 없는 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이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나의 욕심과 육체의 소리를 잠재우고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또 뜻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유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권면은 단순히 죄를 피하라는 소극적인 지침을 넘어섭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구실로 삼았다고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는 논리로 이 거룩한 삶의 울타리를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 자신을 죄의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말씀과 기도, 이런 순종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죄악의 길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세 번째 권면을 통해서 영적 방종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음란이나 방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교묘하게 다가오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게으름과 어떤 타협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에서 우리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구실로 삼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퇴근 후 혹은 쉴 때 무의미하게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사실 말씀과 기도해야 할 시간을 어떤 죄악된 습관에 내어주는 영적인 방종을 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은 단순한 어떤 게으름의 도구를 넘어서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은 죄를 키우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기 쉽고,
또 남들보다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를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마음을 키우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가장 빠르게 허물어뜨리는 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을 비판하면서도 스스로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분리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서가 경고했던 거짓 교사들의 죄악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죄악된 습관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키는 의식적인 영적인 전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허물어뜨린 그 사랑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져들려는 유혹이 들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또 들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우고 그분의 울타리 안에 견고히 서는 치열한 노력을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위해 분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다서의 권면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의 구원을 넘어서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흔들리는 이웃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짓 교사들과는 다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란 미혹에 빠져서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 안에 거하며 믿음을 굳건히 세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단의 어떤 유혹에 또 방종에 넘어가서 길 잃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지키심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서가 말하는 긍휼은 그저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 긍휼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이 그 행동의 시급성과 절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이것은 긴급성을 담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마치 불타는 집에서 사람을 구하듯 이단과 죄악에 빠져서 파멸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악된 행동과 가르침, 즉 육체로 더러워진 옷은 우리가 단호히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에 빠진 그 사람 자체에게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주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유다서의 이 마지막 권면은 우리가 지키는 치열한 믿음과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적극적인 사랑이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굳건해도 그 믿음의 열매가 길 잃은 영혼을 향한 긍휼과 구원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단들의 거짓된 열심을 보면서 그저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뜨거운 열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위대한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적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난 것도 아니고 이미 시작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전투를 싸워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뒤에 숨거나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안일함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의 굳건한 믿음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서 더 나아가서 길 잃은 영혼을 불에서 건져내는 적극적인 긍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그 모든 노력은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유다서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싸움에서 지치고 넘어질 때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위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신의 능력과 영적 우월감을 자랑했지만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거룩하게 서서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유일하신 주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치열하게 힘써 싸우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서가 견고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을 짓는 자와 같이, 분리하는 자와 같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며 벽을 세우면서 영적인 교만에 갇혀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방종의 면허증처럼 여기면서 죄와 타협했던 순간들이 없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말씀 위에 저희의 믿음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 자신을 지키는 의식적인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길 잃은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불타는 집에서 사람을 구하듯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